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설교 한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 가사처럼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우리나라 고신총회에서 전국에서 다 모이는 총대들, 목사님, 장로님들 모이죠. 그리고 고신총회 주제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합동척 총회 주제도 썩은 것으로부터 다 오려내고 회복하자. 회복. 이런 주제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외면을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에 대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많은 외면과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리는 메릴랜드 선교사라고 들어본 분 있습니까? 이 메릴랜드 선교사 부부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저 브라질의 아마존강 깊은 산골 마을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 인디언들에게 가서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 가서 이제 그 산골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인디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때는 과거에 총뿌리를 겨누고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겠는지 그 인디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흰둥이가 왔다. 이제 백인이니까 흰둥이. 우리가 옛날에 사람 놀릴 때 깜둥이, 흰둥이 하듯이 흰둥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부부는 그 인디언 주민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한 몇 년 후에는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존경하는 백인이다. 마을 주민들이 존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백인.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그게 머물면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10년 차에 그 나라 언어를 다 배워서 말이 잘 통합니다.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그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이제 그들이 입는 옷을 같이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같이 먹고 또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완전히 일상생활에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냅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는 그 인디언 그 소녀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던 주민들이 세상에 백인들이 어떻게 우리 인디언들을 발을 씻어 주느냐고.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보낸 천사다. 천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계속해서 이분들은 선교하면서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름이 네 번이나 바뀝니다. 흰둥이에서 존경하는 백인, 하늘로부터 온 천사, 하나님의 사람. 네 번이 이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산골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우리 성도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을 이야기하라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역사가 1년 더 연장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첫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명 여러분 놓쳐버리면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겁니다. 사명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을 잠깐 말씀드려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그 헬라 지역의 중심이 고린도 아닙니까?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도 그냥 일반적이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엄청난 큰 문제가 생긴 교회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도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13절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왜?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치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김우한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김우한 목사가 저 가짜 목사다, 가짜 목사. 알고 보니까 정식 신학교도 안 나오고 저 미국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3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 가짜다, 이 가짜다. 오늘날 지금 이렇습니다. 바울이 사도입니다, 사도. 그런데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저 바울 사도가 아니야. 저 가짜야, 가짜. 저거는 사도도 아니야.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서 막 소문을 퍼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바울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말씀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바울이 그동안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던 이 모든 복음이 바울이 만일 사도가 아니라면 이 복음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겁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교에 편지 쓸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 2장 보십시오. 2장 1절에 근심, 단어가 근심 나오죠. 2절에 근심 두 번이 나옵니다. 3절에 중간에 근심, 그리고 4절에 근심, 5절에 근심, 5절에 또 근심, 또 근심 세 번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근심,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또한 3절 보면 염려가 나오죠. 그리고 또 4절 보십시오. 4절에는 내가 마음에 큰 눌림, 그리고 걱정,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바울이 마음이,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괴로워서 정말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개척한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지금 거짓 사도라 하면서 완전히 복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눈물로써 편지를 씁니다. 눈물이 편지를 적십니다. 편지를 다 썼습니다. 써가지고 사랑하는 디도에게, 에베소에서 디도야,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에 좀 전해주라. 고린도 교회에 갖다 주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내용은 그 성도들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심지어는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경고까지 합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사람 편으로 고린도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에베소에서 보내는데 바울이 디도야, 이 편지를 전해주고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드로아에서 좀 만나자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십시오.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바울이 드로아에 갔지요. 드로아에 갔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막 돌아옵니다. 복음의 문이 크게 열립니다. 지금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오늘 13절 보니까 이랬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요. 바울이 디도를 보냈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데,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거짓이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판치고 있는데 디도 편으로 소식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디도가 오지를 않습니다. 드로아에 가니까 없어요. 바울은 너무 마음이 더 괴로운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소식을 들어야 좀 그런데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심에 눌립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저렇게 말아먹으려는 사람이 드러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디도는 오지 않고 너무너무 마음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납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드로아에서 다 두고 어디를 떠나느냐? 13절 마지막에 마게도냐로 갔다 했습니다. 마게도냐로. 바울이 디도를 만나고 싶은 열정이 강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음이 편치 못하다 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옵니다. 반전되죠. 조금 전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치 못하고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 되는데 13절에 14절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 13절 마지막에 마게도나로 갔다 했는데 이 문맥이 마게도나로 갔으면 마게도나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적어야 되는데 편지를, 그게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디가 있느냐? 자, 여러분 7장 넘겨보세요. 7장 고린도후서 7장. 자, 7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13절 끝나고 나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문맥이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마게도냐에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이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편지를 써가다가 뛰어넘으면서 삽입시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게도냐로 갔을 때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나니까 디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바울 선생님, 내가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해주었습니다. 전해주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바울 선생 사도가 아니라면서 거짓말하고 위협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교회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걱정하는 것만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 억눌림으로 너무너무 고통과 근심이 많았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막혔던 게 이제는 살겠구나. 그렇구나. 이제는 살만하구나.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매우 만족하면서 큰 위로를 얻었고 큰 기쁨을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거짓 때문에 흔들렸던 이 교회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5절입니다. 자, 15절 우리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냄새, 향기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기게 하시고 랍니다. 이기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면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삶. 그럼 이게 승리한다, 이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긴다는 것은 드리암표 이런 뜻이 다른데 드리암표가 뭐냐면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 승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또 이해하려면 또 배경을 제가 또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군대가 전쟁터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렇게 개선 행렬을 합니다. 전쟁에 나갔던 장군과 그 장병들 쫙 줄을 서서 행렬하지요. 여러분, 혹시나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농구 경기에 뭐 100년 만에 우리 팀이 우승했다 이렇게 하면 그 우승팀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 고국에서 환영 퍼레이드를 펼쳐주죠. 태극기를 흔들며 국민들이 나와서 앞에 뭡니까 감독이 타고 선수들 타고 이렇게 손 흔들어 가면 백성들이 우승했다고 뭐 얼마나 환호하면서 외칩니까? 나팔 불고 이렇게 하죠. 바로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행렬을 벌였습니다. 오늘 여기 이긴다는 것은 바로 그 개선 행렬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길 때 그리스도 향기가 난다 했죠. 그럼 요거 이긴다는 것이 바로 개선 행렬에 참가해서 돌아오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당시에 이 개선 행렬을 떠올려서 편지를 썼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싸워서 승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장 14절에 항상 이렇게 나오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어려움에 휩싸여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 상상을 해보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눈물로 기도한 게 참 많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엄청나게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밤낮 주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하나님 개척해서 세운 저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교회가 하나님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바로 세워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했겠죠. 바로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문제 생겼을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밤낮으로 기도했더니 교회가 안정됐다고. 교회가 안정됐다고. 오늘 성경 아무리 봐도 바울이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교회가 안정되었다고,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 뒤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를 주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말이에요. 바울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10년을 기울이면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소갈이 했습니다. 아마 밥도 굶어가면서 소갈이 했을 겁니다. 내가 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고생하고 했던 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함을 자꾸 잃어버리는가 하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는 모든 성도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탈바꿈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대 뒤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겠지,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겠죠.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셨다면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웠지만 주님이 해결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68년 역사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아름답게 이끌어갈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이기게 하셨고 주님이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이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냐?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개선 행렬을 벌인 데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제 로마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이제 마차를 타고 오겠죠. 그 당시는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오니까 사람들이 이야, 야, 개선 장군 박수치고 한호성하고 나팔 불고, 그 뒤로 뭡니까? 또 장병들이 따라옵니다. 저 군인들이 잘 싸웠다, 잘 싸웠다, 잘 싸웠다, 잘 싸웠다, 힘들게 잘 싸웠다. 그 뒤로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 거리에 들어와서 주피터 신전까지 마차에 큰 항아리를 싣고 옵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향불을 피웁니다. 향. 자, 오늘 바울이 지금 이 개선 행렬을 연상하고 지금 복음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을 피우니까 어떻습니까? 냄새가 막 퍼져나갑니다. 냄새가. 로마 시내의 냄새가 뭡니까? 향을 피우니까 온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누가 따라오느냐?
포로병들, 적국의 왕들, 적군의 왕들, 포로병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개선 행렬에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죠. 냄새가 두 가지죠. 향을 피우고 가는데 냄새가 두 가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명의 냄새, 바로 여러분 전쟁터 나가서 싸우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이 뭡니까? 로마 군인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나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우리 주피터 신전 가서 제사 지내자. 이야, 승리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포로병들은 이제 행렬이 끝나고 들어가면 왕이 보는 앞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그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향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죽음의 냄새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노랗게 사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이제 가면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죽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바울이 이걸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개선 행렬에 포함돼서 바울은 오늘 이 향기가 유오디아인데, 이 유오디아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 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레위기 보면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낼 때 쓰는 용어 향기,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유오디아, 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전생을 다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이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그래서 개선 장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우고 이제 승리의 행진을 하는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복음 전했을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은 생명의 냄새로 나지만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거는 생명이지만 그렇지 않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사망입니다. 오늘 이 향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향수 뿌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붙여준 이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천국에 정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거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들리는 이런 승리의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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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떤 사명 받았습니까? 사람 정말 이 세상에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힘있게 달려갔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세로 달려갈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사니까.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명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승리의 개선 행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향기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7절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보니까 순전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순전한 삶.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나오죠. 역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혼잡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남의 눈을 속여서 원액, 포도주 원액에다가 물을 타는 것이 이게 혼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원액이라고 파는 거예요. 원액이 아닌데 이게 혼잡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원액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걸 섞어서 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은 쉽게 말하면 바울은 원액의 복음을 전해놓았는데 거짓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포함시키고 자기 판단을 포함시켜서 양떼들을 혼란시키고 어렵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이 역사 속에 보면 이 복음을 혼잡하게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이 가치를 떨어뜨려 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옛날에 들었습니다. 옛날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하고 자식도 잘 되고 병도 고치고 잘 낫고 뭡니까 자녀 대학도 합격하고 잘 될 겁니다. 돈도 법니다. 성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접근해 보면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왜? 바울은 평생 뭐가 있었습니까? 질병이 있어요. 질병. 그럼 저주받았잖아요. 그 복음에 접목시키다면 평생 질병 안질이 있고 뭡니까? 얼마나 고생만 했습니까? 그럼 바울 예수 잘 못 믿은 거예요. 이 논리를 보면요, 한쪽만 너무 강조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포도주 원액에다 물을 타버렸다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저 가난하게 사네, 저 예수 잘못 믿어가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날 한국교회 뭐냐, 이 잘못된 복음입니다. 예수 진실하게 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병이 들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자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자꾸 이 세상적인 가치 성공의 기준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복음이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데 혼잡하지 아니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가난하게 산다고 예수 잘 못 믿는다? 아니에요. 더 잘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잣대 갖고 판단할 때 많습니까? 선교사님들 생명 바치고 복음 들고 나가서 자식들 먼저 부모보다 앞서간 선교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면 예수 잘 믿어도 일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걸 왜 자꾸 접목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실하게 믿어도 어찌 보면 좀 집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꼭 집이 몇 채 있어야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보니까 순전한 삶으로 나오죠. 여기 순전하다는 것은 거짓이 섞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진실하다. 거짓이 섞이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전함이 사라지면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악취. 오늘 우리 순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릴 때가 많지요. 순전해야 됩니다. 거짓 없이, 거짓이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속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진실되게 순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향기가 순전한 삶.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 때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정말 진실하다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저 양정에 있는 넘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니까 거짓말 안 하더라, 진실하더라, 내가 보장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아주 유명한 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또한 죄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나에게 붙여준다면, 100명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전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냄새가 악취가 나고 향기가 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향수 공장, 향수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 가서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밖으로 나오면 온 천지로 향기, 향수가 퍼져나갑니다. 향수 냄새 나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1년, 10년, 20년, 30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양육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난다 하면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머물고 예배드리고 내 영혼이 수술받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나가면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데 향기가 안 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서 좀 냄새가 나야 됩니다.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시장에 가면 시장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어머, 내가 이 부전시장에서 30년 장세도 이런 사람 처음 봤네. 남들은 오면 무를 사면 조무 큰 거 자로 재가면서 큰 거 다 올려가고 가고 던져놓고 이렇게 가는데, 어머, 이분은 와서 썩은 무만 다 들고 가네. 내 30년 무 장사하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네. 알고 보니까 저 넘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더라. 이야, 멋지잖아요. 썩은 거는 좀 올인해보면 되잖아요. 또 썩은 게 사요, 사. 가격이 좀 올인해보면 되잖아요. 감동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시장에 옷을 고를 때도 던져놓고 이래 던져놓고 다 던져놓고, 집사님 가자가 맞는 게 없다. 주인 돌아봅니다. 장사는 주인 돈다고 이야기해요. 돈다고. 예수님이 오면 돌아본다는 거예요. 왜? 집사님 한번 입어봐라. 이 티가 어울리네, 이 블라우스가 어울리네. 벗었다가 입었다가 한 10대풀을 했다가 가자, 없다. 돌아봅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 말입니다. 좀 가면 냄새를 나요. 냄새, 향기가. 어머, 안 사고 가더라도 이렇게 신사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구나. 어머, 알고 보니 예수쟁이네. 어머, 예수 믿어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좀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순전한 사람,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성도. 눈만 깜찍하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사는 성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면. 거짓이 섞이지 않는 성도, 향기를 드러냅니다. 이제 우리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생일을 맞이해서 정말 향기를 좀 드러내야 되는데, 바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은 죽고 예수만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전한 삶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